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절과 13절도 모두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왕궁의 법, 이웃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한 책인 줄 알았더니 믿음에 관한 성경이었구나.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차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이구나.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차별하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큰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사람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레슬리 미튼이 말한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은 애교스러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네, 차별하는 것은 어떤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약점이 있구나, 차별하는 약점이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 대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1절에 차별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차별 대우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차별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예로 들었지만 야고보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별과 성별의 차별과 외모의 차별과 학력의 차별 등등 모든 종류의 차별 대우,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부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자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무관심해서 안 되고 가난한 자에게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8절로 들어갔는데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나 이제 원어에는 하지만이 있어요. 하지만이 있어서 연결된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에서 말한 차별 대우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대우에 대한 어떤 해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차별 대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차별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전에 읽었는데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는 분 있나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 최고의 법을 지켜라. 또는 왕궁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궁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조 질서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우리가 알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뭐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뭐라고 적혔죠? 이와 같으니, 똑같다는 거죠. 둘째도 똑같다. 첫째 되는 계명처럼 둘째도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영어로는 로얄 로우라고 적혀 있어요. 로얄 로우, 왕궁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 왕궁의 법도라고 적혀 있어요. 너의 이웃을 너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왕궁의 법도대로 지켜라. 그것이 차별하는 죄에 대한 대안이다.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왕에게 어울리는 법, 왕궁에 어울리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법, 왕의 법, 최고의 법,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법, 이웃 사랑을 시간 함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누구를 사랑하듯이? 네, 오늘 우리 집사님들 너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시.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기를 보살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아파도 자기를 안 돌보고 그런 사람들은 타인이 배고프면 그냥 한두 끼 안 먹어도 안 죽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남을 잘 모르는 거죠. 옷도 잘 안 입고 옷도 잘 안 사고 옷 사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 어때요? 옷 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옷 한두 벌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뭐예요? 자기는 잘 참으니까 참아.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해를 못하는,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의 아픔과 고통에 진심으로 눈물 흘릴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아픔과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또 금요철야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발가벗긴 채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남의 아픔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혐오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 어때요? 거울 보면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면 눈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거울 볼 때에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 들으십시오. 얼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연약하기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 한숨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고 한숨을 짓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숨 대신 기쁨의 웃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라의 비웃음이 아니라 웃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고 다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 한숨 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 힘이 좋았다 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창조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창조 질서대로 관계를 맺어야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는 관계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만드십니다. 먼저 인간을 만들죠. 하나님 계시고 그 밑에 인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끼리는 뭐죠? 동등한 관계죠. 그 다음 그 밑이 뭐죠? 동물들과 자연입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과 자연. 근데 이것이 막 꼬여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내가 보았다. 봤어. 들었어. 하나님과 내가 너무 가깝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까워서 거의 동등한 수준에 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통 계시 받지 마십시오. 들었어, 봤어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또 깨닫고 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행복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어떻습니까? 동등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끼리 어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처럼 대해요.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굽신굽신 거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을 내 밑으로 동물이나 자연세계 정도 아니 더 밑으로 둘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위치에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동물인 겁니다. 근데 마치 사람을 동물보다 밑으로 대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주일날마다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제가 더 허리를 굽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죠? 허리가 굽은 분들에게 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굽을 수밖에 없는. 그럼 예의를 갖추는 것과 아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또 반대로 편하게 대하는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봤다고 집사님끼리 또 권사님, 목사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만나게 하시지 않았겠죠. 밖에서 만나는 야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너무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편하더라도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래요.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자연은 관리하는 것이고 인간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되고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 위치나 동물의 위치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자신의 제 자리를 다 찾을 때에 창조 질서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이,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옆구리에서 만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지난주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여자를 왜 옆구리에 만들었겠습니까?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를 지배하게 하려고 남자의 머리에서부터 여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었고 남자의 종이 되어 살게 하려고 남자의 발에서부터 여자를 지으신 것도 아니었으며 사랑의 동반자 관계를 위해
남자 옆구리에서부터 여자를 지으신 것이다. 네. 이 옆구리에서 지으신 한 움큼 빼서 왜 여자를 지었겠냐? 동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남자의 머리 조각을 쳐서 만들지 않았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발가락 뼈를 뿌개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여자는 남자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옆구리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서로 에제르, 돕는 배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참 좋은 해석이고, 우리 모두가 부부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녀를 생각해 볼 때에 수천 년간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왔던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못된다는 것을 남자들이 인정한다면, 오늘날 여자가 가정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는 듯한 모습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세상이 먼저 했다는 것에 분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인 남성들이 먼저 성경적 가르침을 무시하니까 오히려 세상의 방식으로 여성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음에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넋놓고 바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자들도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담배를 핍니다. 여러분, 남자는 피워도 되고 여자는 피면 안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안 좋은 것입니다. 건강에 나쁜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절대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하여 여자들과 겸상을 안 한다든지, 여자와 바가지는 밖으로 놔두면 깨지니까 여자든 집에서 일만 하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제가 예로 드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느니 남자는 도둑질 빼고 다 해서 되고 다 해도 용서가 되고 여자는 시키는 일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제 남녀 관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이벌 관계가 돼버렸어요. 지배 관계가 깨져갔고, 물론 아직도 지배 관계에 있는 곳이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변해서 라이벌 관계가 됐고, 맞벌이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 생겼고, 직장인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1인 가구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남녀차별 멈추고 남자는 여자를 극진히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도 함께 양육해야 합니다. 결혼은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실천하고 자녀 세대들과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동등합니다. 이웃사랑은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이 창조 질서에 먼저 순종할 때 남녀관계, 가족관계가 다 질서를 되찾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로 접혀질 줄 믿습니다. 모든 이웃들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이웃사랑은 명령이라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8절에는 최고의 법이 등장했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로얄 로우, 왕궁의 법도 최고의 법을 등장시켰습니다. 9절에는 최악의 법, 차별의 죄를 언급합니다. 범법자라고 정죄까지 합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두 개의 큰 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보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등장해요. 하나는 그리심산, 또 두 번째 산은 에발산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산을 보여주면서 두 산이 명백히 있지 않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두 산이 멀쩡하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두 산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최고의 법, 이웃사랑하는 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차별의 죄를 범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너희들은 벗어날 수 없다. 두 산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확실히 두 산이 있는 것처럼 꼭 이웃사랑하는 것을 지켜라. 그 명령을 지켜라. 차별의 죄를 범하지 말라.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음을 명심하라. 반드시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을 지켜야 한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유법을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최고의 법,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큰 계명,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이 법이 중요하냐, 율법은 이래요. 하나가 깨지면 다 깨진다고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깨지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너무나 무섭죠.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온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해서도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법으로 치면, 법대로 하자 하시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리와 같아요. 한 군데가 금이 가버리면 결국 다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유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깨지면 그냥 다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쌀푸대와 같아요. 쌀푸대에 틈이 갔을 때에 그 틈으로 쌀이 한 톨 한 톨 나오다가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뚝이 있습니다. 뚝에 금이 갑니다. 결국엔 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 빼고 싶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뺐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쯤은 내가 정말 안 지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발 이것만 건들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키기 힘들어서 불순종하고 싶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 정도는 금이 가도 되겠지 하고 지키고 싶지 않은, 빼고 싶은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너의 이웃이 누구냐? 내가 이웃 삼고 싶은 사람만 이웃입니까? 내 이웃 중에 한 명 정도는 빼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 중에 내가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하면 어때요? 첫째로 가족 이웃이 있죠. 우리 가정에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에요. 둘째로 교회 성도들, 교회 이웃이 있습니다. 셋째로 일터의 이웃과 주변에 같이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제일 제외하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를 어기어 이웃사랑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이웃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발적 순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자발적 순종입니다. 자발적 순종. 여러분, 오늘 빈자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 처가 기뜸을 하나 해줬습니다. 오늘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시작된다. 사람들 안 오면 어쩌지. 아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드라마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김문숙 작가의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오늘 시즌2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지금 방영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잔인한 부분이 있어서 18세 이상 시청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이더라도 저는 나이로 따지면 안 된다고 믿어요. 영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안 좋다면 우리 자녀들 특히 나이 불문하고 보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김문숙 작가가 겨냥한 것이 그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왕따를 당한 그 사람의 어떤 송혜교 씨인데 그 여자의 복수극입니다. 근데 원래는 어때요?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힘의 논리가 지배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최고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센 아이들이 힘이 없는 학생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혔어요. 힘이었어요, 힘. 근데 그 힘의 논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뭘로 바뀌었습니까?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신분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문숙 작가가. 더 글로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신분 제도를 통하여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차별 대우 방식이 세대마다 변하는데 오늘날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별 대우의 원리는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딜 가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별 대우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 대우는 그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누군가를 외롭게 만들고 자기에게 유리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약자를 철저하게 짓밟아가는 그런 잔혹한 행동들을 교회에서도 은연중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혹시 강자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약자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연약한 자들을 더 품고 싶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이웃을 맺어주고 싶습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있나요?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사람을 한 번이라도 차별하여 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범법자라고 말을 합니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범법자입니다. 이 차별의 죄를 졌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범법자들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먼저이면 우리는 정죄를 받아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먼저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율법으로 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십계명을 주시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탈출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한 후에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베푸셔서 왕자와 공주로 만드셨고, 왕국에 맞는 그 법도에 맞게 살아가게끔 왕의 법도인 이웃사랑의 명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에겐 그에 맞는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공로를 얻기 위하여, 공로로서 구원받기 위하여 공로로서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응으로서 순종하십니까? 다시, 공로로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반응으로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반응입니다.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반응으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구세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자발적 순종으로 처음에는 첫 이웃인 가족들과, 두 번째 이웃인 동선교회 성도들과, 세 번째 이웃인 일터와 주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하면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많은 긍휼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붕어빵, 똑같이 빼박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긍휼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라는 사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았습니다. 비꼬았어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현실이 닥쳐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얄밉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자기의 성품 그대로 화를 내기 시작하죠.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죽기보다 사랑하기 싫은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어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더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까? 어쩌면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미워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게 되는 가족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을 용서했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화해하기 힘든 이웃과 화해했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웃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웃입니다. 가장 화해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할 수 없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또한 지금도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이 오늘 기도 가운데 생각나길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너무나 특별하게도 차별의 죄에 대해서 이 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린 차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작게 여겼지만 그 차별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임을 우린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그 왕궁의 법도 정말 그 중요한 법을,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창조의 질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은혜로 자발적 순종으로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 긍휼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긍휼이 붙으면 누가 이기죠? 정의와 긍휼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의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우리는 정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정의와 긍휼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긍휼이 이깁니다. 정의가 이겼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긍휼함으로 우리 남편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말 안 듣는 자녀들 긍휼히 여기고 우리 부모님들, 술배기 부모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할 수 없는 그 정말 원수 같은 그 성도들 모두 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놀라운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